졸려서 그럴까요?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한 시간 반 정도 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쭉 뵀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눈에 띄지요. 그런데, 이름 모르게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며칠인 줄 아는 사람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똑똑하시네요. 제가 처음 살아보는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동일하십니까? 네. 처음 살아보는 오늘, 처음 만난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요즘에. 처음 살아보는 오늘. 생애 마지막 순간같이 살아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뭔가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 말이 좀 마음에 더 뭉클하게 사랑으로 와닿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오늘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사람이. 그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앞에서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들 보시면서도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내일 부모님 모시고. 지금 힘들어요.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으면, 제 머리가 다 빠졌겠어요. 그죠? 저 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면 저는 제 이름보다 직업보다 처음 나오는 말이 네,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제일 자랑스럽더라고요. 제 직업 이겁니다. 제 이름은 이거고요. 다른 거로는 저를 나타낼 수 없는데요. 그냥 딱 한마디, 뭐 하는 사람이세요? 네, 예수 믿는 청년이요. 이거 하나면 저를 나타내고도 남아요. 너무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보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누드 사진인데요. 누드 사진 보면 우리는 다 힘이 솟잖아요. 그죠? 그래요.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다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전 세계를 품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 축하드립니다. 네. KKUN 1212 공유하자고요. 같이 공유합시다. 제가 보는 누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 사진에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갓 태어났을 때 갓난 아이 사진, 제 사진이에요. 사진 뒤에다가 글귀를 좀 써놨는데요. 어떤 글귀를 써놨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저하고 닮는데요.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눈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어떤 말을 써놨냐면 아빠 오늘 뭐 하셨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으로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뭔가 안타깝죠? 네가 장가갈 수 있을까? 생각으로 저는 이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되게 위로가 되는 이야 저 사람 성공했구나. 네, 6살 연하예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세상에 많은 기적들과 제가 앞에 선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와 굉장히 희망이 생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날은 그랬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제가 좀 괜찮은 편인가요? 네. 그래서 성우시험 봤어요, 요번에. 그런데 떨어졌어요. 아침에 30분, 9시 30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눈 뜨니까 9시 5분이더라고요. 눈 떴는데 제가 맨날 옆에 두고 보는 사진이 그 누드 사진. 아빠 오늘 뭐 했어요? 아빠 늦잠 자가지고 지각해갖고 포기했어. 이 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씻고 막 출발해서 달려갔어요. 가는데 1시간. 그런데 아이에게 해줄 말이 생겼어요. 제 앞에 한 줄 남겨놓고 제 차례가 와 있더라고요. 우와, 아들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봤어. 더 놀라운 건 저 좀 오지랖이에요. 왜냐면 성우시험 보러 왔으면 자기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다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 와, 대박.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옆 친구가, 제 앞 보는 친구가 굉장히 떨고 있는 거예요. 왠지 봤더니, 왜 이리 떨고 계세요? 물어봤더니 시험 두 번째 보는 거래요. 제가 성우 시험을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제주도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나운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 이 방송 북한에 다이렉트로 떨어져요. 남한 방송 듣는 거 불법이에요. 기독교 방송 듣는 거 완전 불법이에요. 듣다가 걸리면 바로 총살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목소리를 듣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목소리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리는 목소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목소리 있으면 뭐예요? 사람 살리는 목소리가 돼야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봤어요. 오지랖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떠는 친구에게 들려줬어요.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의외의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왜 이제 시험 봐야 되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우 시험 보러 면접장에 이제 쑥 들어갔는데 음성 테스트를 하죠. 그런데 네, 다음이요. 이러면 별로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데요? 네, 다음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면 한 번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각으로 저는 32살 먹었습니다. 예, 제 나이가 제일 웃기죠? 32살의 도전이에요. 처음 도전해본 거예요. 저는 공고 나왔어요. 공고 나와가지고 성우 시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무 지식이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지식이 있다면 사람 살리는 목소리가 되고 싶었다는 그 지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옆 친구도 같은 칭찬을 들었어요. 나머지 성우과 나온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도 떨어졌죠. 그런데 이 옆 친구가 시험에 붙었습니다. 이번 KBS 공채에 이 옆 친구가 붙었어요. 굉장히 떨고 있는 친구였는데, 와, 아들한테 해줄 말이 생겼어요. 아빠 그날 뭐 하셨어요? 아빠 떨어졌어. 근데 말이야, 아빠는 시험 합격하고 나서 사람 살리는 목소리가 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그 자리에 갔더니 사람 살리는 목소리가 됐어.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이 딱 1년 전인데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문 밖에 70대 어르신이 맨발로 쑥 걸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고민 없더라고요. 그냥 걸어가서 신발 벗어드렸어요. 아이고 참,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제 양발이 구멍이 났네요. 제가 몰랐어요. 일부러 신고 온 건 아닌데 이 양발이 1년 전에 신었던 양발이더라고요. 어떻게 오늘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신발 신겨드리는데 제 신발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신발끈 다시 풀어서 다시 묶어드리는데 날씨가 얼마나 추웠냐면 신발끈 묶다가 제 손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해서 네,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 죽긴 왜 죽으세요? 거동 불편하시니까 제가 어버다 드릴게요. 갑시다. 그러니까 놔두십시오. 네, 죽어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냥 죽어있다는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드려요. 그냥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냥 업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업히세요 그랬는데 생각 외에 한마디를 던지신 거예요. 네, 해병대 나왔습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그랬죠. 예, 해병대 나오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갑시다. 쭉 모시고 갔는데 반 지하에 사시더라고요. 곰팡이 다 썰어 있는데 바닥은 다 뭐 이렇게 바퀴벌레 다 다니고 음식물은 오래되고 계속 죽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엌에 칼 좀 갖다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요. 마음에 좀 머리까지 빠지다 보니까 자존감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는데 그렇죠. 상담을 한다면 내가 좀 건강한 상태라면 이게 전이가 안 될 텐데 아픈 마음을 계속 들려주니까 제가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 생각이 들어서 계속 죽어야겠다는 아버지 앞에서 모자를 벗으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 죽어야 됩니다. 이 살아서 뭐합니까? 제가 모자를 벗으면서 딱 한마디는 이 말이었어요. 아버지, 나도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 죽어야 돼. 아이고, 머리가 왜 이렇게 이거? 그러더니 갑자기 빵 터지신 거예요.
방금까지 죽어야겠다는 아버지가. 어떡하지? 웃음을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꾹 참으시려고 하는데 자기 의지가 안 되나 봐요. 이제 하는데 아유 머리가 와 이럴까? 좀 쓰십시오. 아버지 재밌습니까? 예, 재밌네요. 아닙니다. 모자 쓰십시오. 아버지 제가 계속 찾아뵙고 웃겨드릴게요. 이 도배도 다시 해드리고요. 매일매일 음식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예, 살아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제 머리가 사람을 살릴 줄이야. 그때 제가 무엇을 알았냐면요. 이거 알았어요. 사람에게는요 단점 부족함 없어요.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에요. 이건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요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하진 않았지만 좋았대요. 좋았대요.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면 됐죠. 그죠? 하나님이 심히 좋았대요. 그거면 되죠. 예, 그게 그 마음이 그때 와닿았어요. 제가 요즘에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귤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좀 알려졌어요.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은 앉아 계시지만 먹는 거에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놈입니다. 그 장난친 놈. 예, 귤에 혹시 그림 그려서 나눠주는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혹시 저 얘기를 들어보신 분? 그래요. 아주 유명하기 전인데요. 예, 전 세계에서 좀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귤에다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친구가 위가 안 좋아서 그렸어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귤이 먹고 싶대요. 그래? 그래서 친구가 아기자기한 걸 좀 좋아해서 그냥 그림을 그려서 갖다 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만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몇 년 됐죠? 노숙자 아버지들 좀 만나 뵙고 있습니다. 먹을 거고 잠깐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잠깐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서울역에 들고 나갔어요. 술 취한 아버지가 막 걸어오시더라고요. 서울역은 흔한 장면이에요. 다들 막 술에 취해 계시고 아버지 이 비타민 얘기 드세요. 근데 귤을 받으시더니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시다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버지 왜 우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속 우시길래 그냥 꼭 안아드렸어요. 자존감이 내려가니까 먹을 걸 주면 한 끼를 거르지 않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누가 먹을 걸 주고 갔는데 길에서 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거 드세요 하고 지나갔대요. 그런데 야, 짐승인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그걸 받자마자 당신이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하고 지하철에 발을 몇 번이고 내밀다가 야, 사람 목숨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싶어서 술을 잔뜩 드시고 다시 죽으러 가는 길이었대요. 그 앞에 제가 귤을 내민 거래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쭤봤더니 귤에 그림 그렸더니 선물로 느끼시더래요. 와, 아직도 나한테 이런 걸 주는 사람이 있나? 살아야겠네. 나도 사람인가 보네. 와, 하나님 뭡니까? 귤 하나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대박. 귤의 그림을 그린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거의 5만 명이 가깝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다녔죠. 와,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5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한 줄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맨발 아버지 만나고 나서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명칭이 맨발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냥 맨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꽃을 꺾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길 가다가 이뻐갖고 꺾고 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 아버지 그런데 이거 무슨 꽃입니까? 야, 이거 진달래입니다. 아버지 철쭉입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비닐봉지에 이거 뭘 싸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산에 가서 나물 뜯어 오신 거예요.
그냥 저 줄 게 없어서 그냥 그쵸 독거노인이시니까 뭐 수급비가 나와도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저한테 뭔가를 챙겨주시는데 그런 걸 챙겨주세요. 되게 사랑 많이 받죠. 도배를 해드렸어요. 태어나서 처음 도배해봤어요. 정말 열심히 했지만 벽은 엠버싱이 됐어요. 아버지 안마 하시라고. 열심히 하고 나서 배가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응아를 하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쑥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머리는 없지만 잘생기고 키 큰 청년 이게 있더만 누군가? 저는 머리는 없지만 잘생기고 키가 큰 청년입니다. 머리만 없을 뿐이에요. 목소리 잘 들어보면 네 안녕하세요 성시경이고요. 시경이 형 축하해요. 저보다 인기가 많으세요. 네.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막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맨발 아버지는 저를 선생님 하면서 부르세요. 그런데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아들입니다. 제가 아버지 그러잖아요. 제가 화장실에 있었잖아요. 화장실이 요만해요. 그래서 하고 있다가 아들입니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맨발 아버지 너무 사랑이 넘치시죠? 6.25 때 탯줄이 어디서 끊긴지도 모르신대요. 강주 사태 때 머리를 맞아서 장애를 입으시고 그 아픔을 이겨내시려고 계속 술을 드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그러시죠.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찾아뵙더니 이제 술을 좀 끊으시고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다. 처음 귤을 전달해준 우리 아버지도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진짜 그 가정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많은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들을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사람이 죽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이렇게 영화실에 누워 계신데 울지도 않았죠. 사람이 죽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픈 기억이에요. 맞은 기억밖에 없거든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데 이 기억을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오히려 그걸 드린 기억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누자 아버지들 그냥 좋은 일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손 한번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가정으로 돌아가시죠. 그게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청년이 찾아왔길래 누가 찾아왔길래 그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 됐습니까? 물어본다면 예수 믿는 청년이 찾아왔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귀를 나누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기에 어려운 분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 분들한테 다 가죠. 그러니까 일반인 어려운 분들 따로 없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길에서도 이렇게 나눠줘요. 이 친구 나이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마 미안 지금 그래 낯설지. 엄마가요 애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길에서. 저는 길에서 엄마가 애한테 뭐라는 거 되게 싫어요. 야 엄마 몇 번째 얘기했어 진짜. 장난 죽겠네 진짜. 몇 번 얘기하셨나봐요.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까워서 귤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아이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태도가 좀 웃기시더라고요. 야 엄마 몇 번째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께도 이게 드리고 아이한테도 드렸더니 어머니 태도가 또 웃기시더라고요. 뭐 봐. 귤 들고 그래. 귤 들어. 사진 찍더라고요. 품에 안아서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예수님 생일 축하를 하는데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진행팀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면, 아직 입장이 아닌데 입장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다시 나가랄 때 기분이 좀 안 좋죠?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앉아있을 때 그 모습이 좀 더 안타까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게 실제 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밤 12시에 제가 대전역에 도착했는데 처음 보는 어머니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잠자리와 건강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연계를 준비해놨으니 자고 가래요. 나 처음 보는데 잠자리와 건강을 생각해 주시다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쑥 지나가는데 여관에 와서 잠이 안 와요. 그냥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숙자 아버지들이 뭐 주면은 잘 먹어요. 계란 까서 이렇게 주시거든요. 흰 계란인데 까면서 맥반숙으로 변하긴 해요. 이렇게 막 직접 먹여주시는데 어떡하지? 예. 예. 박스 밑에 초코파이 깔아놨다가 저 주신다고 몰래 숨겨놨다가 저 오면 막 주시고 그래요. 저 되게 사랑받고 살죠? 예. 예. 이렇게 사랑받고 삽니다. 그런데 왜 제가 눈물이 났냐면 사람 살리는 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에 무겁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귤 하나를 안 주고 왔지?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던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귤이 사람보다 높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유명세를 타고 뭔가 멋져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많이 눈물이 났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귤을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참을 쑥 지내고 있는데 부산에서 한 청년이 올라왔습니다. 형님 진짜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내가 진짜 모습이 이런 거야. 얘기 들려줄까?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막 제 실제 모습을 막 얘기해줬어요. 내 눈이 썩어서 귤보다 사람인데, 여잔데, 누군가의 딸인데, 누군가의 엄마인데 내 눈이 얼마나 썩어 있으면 사람으로 안 보였나 봐. 내 눈이 썩어 있어서. 그러면서 막 식당에서 밥을 먹고 우리가 막 울면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삽시다 하면서 막 울었죠. 그리고 식당 문을 열고 나왔더니 아까 맨발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전역으로 내려가 있다는 결심을 하고 전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에 내려가서 딴 거 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밤 12시가 넘어서 다 어머니들 나오셔가지고 자고 가라고 막 하더라고요. 딴 거 안 하고 그냥 무릎 꿇고 꿇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전역이 떠나가라 퍽퍽 울었던 것 같아요. 한 분 한 번 붙잡고 잘못했다고 사과했던 것 같아요. 귤 하나를 아가씨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 귤 아가씨들한테 좀 전달해도 돼요? 그랬더니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들한테 이렇게 귤을 전달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제가 수많은 남자들한테 안겨봤거든요. 그런데요, 귤 받고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한테 처음으로 안겨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애가 그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오늘 그날 뭐 하셨어요? 아들, 너가 태어나서 살아갈 세상은 더 어둡다고 더 힘들다는 세상일 텐데 거짓말인 것 같아. 내 눈이 어둡지만 않는다면 아빠가 봤는데 그 골목길에 엄청난 꽃들이 피어 있더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거든요. 사람도 그렇게 지으셨고요.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말이 있죠. 성탄절에 낙태율이 심해진답니다. 그래도 아이를 하나 만드십시오. 정말 그 아이 몇 시간 후에 아이가 또 태어나잖아요. 지금도 태어날 거고. 아빠 오늘 뭐 했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지금 답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대답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거든요. 제가 처음 살아보는 오늘이거든요. 그날 아빠랑 함께 해준 사람이야. 사람들이셔. 제
자랑거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이 낳으면 여러분 구경은 아니죠. 네, 소개시켜드리러 올게요. 네, 여러분들 그때 귀엽게 봐주십시오. 혹시나 그 아이가 걸어서 여기 여러분들 만나러 오기 전에 제가 생일을 마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좀 얘기해 주세요. 니네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런 부탁드릴게요. 그래 줄 수 있죠? 네, 네.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예수 믿는 청년. 전 이 말 못할 때 제일 눈물 나고 요즘에 서러운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네, 김건희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기업 강의 대한민국 대표 1위를 했고요. 여러 가지 스펙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 그냥 예수 믿는 청년이란 말을 못했을 때 굉장히 서럽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청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이제 청년 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물어보시냐고. 애들군이라고 하잖아요, 애가. 그죠? 근데, 어른도, 아이고, 팔팔하지 청년 같으세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청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앞에 서니까 긴장이 되네요, 오늘. 왜냐하면, 그럴 때 긴장돼요. 요즘에 특히 그런데요. 사람들이 되게 멋있게 산대요. 근데, 점점 자랑할 게 없어져서요. 행복의 비결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일 생각하지 말고 받은 거 생각하며 사는 게 행복의 비결이 돼요. 그래서 이 앞에서 주구장창 제가 예수님 얘기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했던 이야기 막 하는 얘기 같아서 그래서 말문이 오늘 좀 막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상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상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여기 좋은 교회니까 다 아시겠죠. 우상 정의가 뭐예요? 해치지 않을게요. 대답해주세요.